제목 한번 보여주시죠. 요나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일날 제목은 뭐예요? 왕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면서 또 새벽에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이 22일 동안 또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겠지요. 근데 오늘 이제 같이 기도에 대해서 주일 설교도 생각나고 또 특별히 기도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광고를 하면요, 새벽에 컵라면 먹으라는 광고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오늘 이영숙 권사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70명이 먹었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광고하면 더 많이 올까봐 광고를 안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굳이 뭐 컵라면 먹으라고 광고하기가 좀 그래서, 끓인 라면이 몰라도 컵라면이 그래서 그랬는데 70명 먹었대요. 혹시 냄새는 나는데 저거는 애들만 먹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광고해 주세요. 분명히 나가자마자 냄새가, 저도 냄새는 좋더라고요. 냄새는 좋아. 그런데 이제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거, 이러면 교제하시고, 정 라면이 부담되신 분은 밥을 싸우세요. 그래갖고 라면 국물에 먹으면서 교제하시면 좋잖아요. 좋은 기회니까 20일 동안 좋은 식탁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특세 기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것만큼 누구도 열심히 일할까요? 마귀도 열심히 일해요. 마귀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은혜 많은 곳을 방해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피곤하잖아. 피곤하면 사람이 어떻게 예민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입을 조심하시고 눈빛을 조심하시고 행동을 조심하시고, 가능한 피곤하면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만나서 성질 빡빡 내면 평생 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은혜의 때에 시험 들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그 요새 한창 유명한 거 있죠? 챗GPT가 뭐 그걸 했어요. 요나의 기도와 르호보암의 기도 공통점. 그랬더니 공통점 없습니다. 나왔어요. 다르지 하는데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징계를 당하고 그 징계당한 자리에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공통점이죠. 르호보암도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심각한 어려움을 처했을 때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교만의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 들어간 것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그 자체는 구원이에요. 일단 왜냐 가만 놔두면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어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다니까. 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상태죠. 그곳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주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몰아넣는 거죠. 몰아넣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왜 응답하셨는가,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요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우리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요. 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죠. 기도했는데 2절에 보면 이미 응답했다고 먼저 이야기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미 응답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진정한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떨어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그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빨리 기도하는 게 상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코너에 자꾸 모시고 여기서 어디에 바닥으로 그래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해서 그곳에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계속해서 막 도망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가장 낮은 곳에 딱 던지면서 이제 모든 건 다 끝났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할 때 빨리 기도하는 것이 본인에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기도해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냥 미련하게 버티면요, 괜히 남편이 고생해요. 아내가 고생하고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풍랑 전체, 이게 이 선원 전체가 힘들게 했잖아요.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 전체가 힘들게 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자, 기도했는데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는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던졌어. 주님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은 거예요. 쉽게 해서 심판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제 심판받아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던짐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10절 4절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박스.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바닥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서 드린 기도였다.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하는데 더 사람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변화되지 않는, 쉽게 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변화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변화가 안 나타나요.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이제 우리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죄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난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조건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화내면 죄진 거예요. 미워하면 죄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뒷담화하면 죄짓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하다 생각해요. 아니, 죄예요. 죄진 사람은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근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밤새도록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율법이고 종교예요. 미신이야. 미신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잘못된 기도면 어때? 막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기도가 가상에서 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나 죄인입니다.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남편에게 복종 못합니다. 내가 애들 잘 못 키웠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사업 망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에 넘쳤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주님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절대로 핑계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나도 잘못했지만 만자 빼라. 잘못한 거예요. 나도 하지만 그 인간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여전히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기도해 소용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 죄인입니다. 이 요나가 그런 거예요.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서 벌 받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뭘 바라본다고요?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그 성전을 왜 바라볼까요? 그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거기 이제 이 시은자가 있잖아요. 시은자, 그죠? 시은자가 있어서 밑에는 언약궤가 있고 여기 이 금판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피를 뿌릴 때 죄를 가린다 그럴 때 죄를 이제 덮는다 그러잖아요. 죄를 덮는데 피를 뿌려서 뭘 덮을까요? 죄를 덮을까요? 하나님 눈을 가릴까요? 들어본 적 있죠? 죄를 덮으면요, 혹시 잘못 덮으면 피가 덜 믿으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죄를 덮은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시은자를 바라보고 지성 바라본다는 것은 나 대신 그 죄를 해결할 그 피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영어를 굳이 보여주는 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걸 한다고 그랬죠. 밑에 우리 오간사님이 아마 이제 구글로 번역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요나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의 깊이를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속물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이제 나의 유일한 소망은 대속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5년 10년 돼도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나 대신 죽는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마디로 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는다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경험 못하니까 매일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성경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익숙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사람을 품지 못해. 조금 더 용납이 안 돼. 이게 뭐예요? 아직 안 변한 거잖아요. 왜? 내가 진짜 죄인이라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할 때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죄성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좀 바뀌는 거 그거는 절대 능력이 안 돼요. 동의하세요? 정말 내가 이 죄인이라는 자체를 인정했을 때 바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계속 최근에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 죄를 내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질투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사실은 그게 종교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는 네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사역자 신방을 갔는데 가기 전에 그 한 분이 정보를 주더라고요. 한 분이 누워 계신데 가끔 뭐 꼭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냐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러신대요. 갔더니 그 시어머니가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었대요. 그 신앙생활 잘했는데 30년 동안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고 가끔 왔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주 본격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우린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이 동물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됐다. 세상 모든 종교도 구원을 얘기한다. 천국을 얘기한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 방법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 네가 열심히 도를 닦고 네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구원받으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해결하신다. 이분이 누워 계신데 이렇게 일어나갖고 들으시는. 그다 사례가 들려갖고 막 하시더라고.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내가 들어갈 때만 해도 좀 얼굴이 약간 좀 그랬는데 환해졌어요. 아마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특세 기간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죄의 문제를 내가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율법이고 도를 닦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 1차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당한 아픔이 죄의 결과라고 인정이 안 돼. 지금 병들고 가난해지고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내 관계가 깨어져서 내 옆에 사람이 막 떠나가 그럴 때 그것을 내 죄의 결과라고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요나가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던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큰 물결 덮으셨습니다. 주를 나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왜요? 이 박스 아까 봤잖아요. 성전 안에 속죄소가 있고 그 뿌려지는 피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내 노력으로 안 했다는 것을 알아야 은혜로 됐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빨이었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의로우니까 이빨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하여튼 펄펄 뛰는 사람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옛날에 펄펄 뛰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한 거.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역이 조금 더 신날 수 있지만 진짜 자유함, 행복함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진짜 은혜라는 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요, 사람 용납하는 게 쉬워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정말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는데 못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에요. 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죄송하지 마.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은혜임을 경험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 얼굴만 보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잖아요. 너무 수백 명이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손이 막혀. 막 답답해가지고.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 얼굴 모르잖아요. 나는 여러분 얼굴 본다니까요. 내가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 웃는지 알죠, 자기가. 아니,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요나가 그 바닥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그래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볼까요?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동이 뭐냐면 빗장으로 나를 막았어요. 빗장으로 막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세상 모든 종교는 네가 노력하면 된다. 네가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네가 노력하고 네가 심리 상담을 해서 네가 벗어나라. 우울증, 불면증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된다. 아니에요. 그게 모든 세상 종교고 철학이고 세상 학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서 주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는다니까요.
돈이 있어야 돼. 알게 모르게 내가 믿음이 있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주님 돈 주셔야 돼. 이게 돈이 구원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그게 구원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노력해서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직접 진급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이게 다 구원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건 뭐예요? 죄로 인한 결과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죄로 인한 결과가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결과적으로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고 고생을 해야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고난이에요. 저는 처음에 17살에 예수 믿고 나서요,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뚱뚱한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죄송해요. 지금은 안 그래. 저도 왜 미워했냐면, 야, 저 인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고민도 안 하냐? 막 이렇게 멋있게. 인생은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뚱뚱. 난 그 옛날에 말랐었거든. 내가 한번 뚱뚱 그래도 말랐으니까, 저 인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고민도 안 하지? 그랬거든요. 내가 그걸 알고 나니까, 야, 구원받으면 그 죄의 결과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이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다는 건 여전히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근심 중에 있고 걱정과 염려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맹수에 잡히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힘들다고요? 그래서 인상을 쓴다고요? 구원 받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진짜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결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렇지만 또 뭘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고, 이거는 진짜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있을 때 그 앞에 8절이 중요해요. 8절이 이 요나가 변화됐다는 게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헛된 것을 숭상하는 건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자는 자기가 베푸신 은혜를 버렸어.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제 우상을 버리고 진짜 구원자를 만난 사람은 은혜를 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됐다. 이제 그리고 그를 토해내게 만든 거죠. 은혜를 받으려면 두 번째 박스를 안 보여줬죠? 두 번째 박스를 봤나? 두 번째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박스인가? 세 번째 박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가로막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은혜의 교리를 깊이 느끼게 된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은혜다. 다 고백하시죠. 은혜라고 고백하면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찬송가 494장에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면 안 되죠. 기다려주고 용서해줘야죠. 제가 내일 간증할 건데 잠깐 미리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배척한 다음에 한창 열심히 목회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뭐 하냐?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 섬김, 자기 부인 이런 거를 생수에 강하고 세미나 때, 목회자 세미나 때마다 가서 했거든요. 섬김에 대해서. 생수에 강하면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너 뭐 하냐? 제가 이 부교육자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야단을 치고 막 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시시하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촌스럽게 하는 거 못 봤어요. 내가 촌스러운지 몰라도 싫었어, 촌스럽게. 막 대충 하는 거 못 견뎠어요.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 뭘까요? 뿌리는 결국 내가 목회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가장 큰 뿌리였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뭐 하냐? 섬김을 얘기하면서 너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대하냐? 제가 머리를 꽉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로는 섬김을 얘기했고 설교했지만 실제는 아니었던,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설교자들이 전혀 자기가 살지 않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한 게 뭐냐면 철저히 내가 내려놓고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잘 안 야단쳐요. 근데 성도들한테 함부로 하면 제가 그거는 신고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요. 한번 누가 신고를 했길래 우리 목사님 한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자리인데 교만하게 성도들한테 막 야단치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뿌리 물기가 뭐죠? 존귀한 성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나만 존귀하게 여기나요? 내 옆에 사람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냐?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 네가 함부로 말하고 있어? 함부로 행동해. 그건 아니야. 근데 이 교육자들이 그걸 함부로 행동하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것만큼 옆 사람이 존귀하죠. 결국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감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 약함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믿습니다. 철저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다고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고 더 약해지려고 그러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야 돼. 하고 그래야 내가 설교하는 게 설교한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못 살기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그럴 때마다 또 깨닫고 또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했죠. 이게 결론이잖아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나가 빨리 회개했더라면 괜히 고기 고생 안 했는데 고기가 그 소화도 못 시킬 걸 약도 없고 얼마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 그리고 막 위장약도 못 먹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빨리 했으면 그냥 그 상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그 소화도 못 시키고 영양 하나도 없는 걸 괜히 품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조금도 취하지 못하도록 아주 막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부룩했어요. 며칠 동안? 무려 3일 동안 불쌍해 죽겠어요. 고기가 불쌍해 죽겠어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요 그대로 있으면 아내가 불쌍해, 남편이 불쌍해, 그 부모가 불쌍하고 자녀들이 불쌍해. 근데 그걸 너무 몰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불쌍하게 고통당하는 걸 너무 몰라. 그럼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행복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요나는 나왔다가 또 이상한 짓을 하니까 박농꾼을 주는데 결국 여기까지는 일단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나왔죠.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기도하죠.